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제31장 7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31장 7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본문은 5일 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지요. 연도로는 주전 600년경에서 580년경 사이에 예레미야는 살면서 선지자로 또 활동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동포들은 주전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하여 그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예레미야 당시의 역사책에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곳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을 쫓아내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 활동하던 때까지 대략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포로민 제1세대는 모두 그 땅에서, 낯선 땅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인 제2세대, 3세대 아니면 1.5세대, 5세대들이 부모의 고향으로 자기네들이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이 살던 땅으로 우리들이 되돌아갈 수 없을 거야라고 저들이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어 저 먼 타국 땅에 억지로 살게 하셨음을 이들 후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들을 그들은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아니면 그들의 주변 어른분들께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쫓겨난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은 말하곤 하였지.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지금 생각해 봐서는 정말 가당치도 않았던 너무나 무서운 착각을 하면서 살았단다. 죄악을 멈추지 않았고 선지자가 외치면 외칠수록 더 반항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갔지.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셨어.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를 해보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단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는 바라보시지도 또한 용서하시지도 않을 것 같구나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이 후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들을 먼 타지로 내쫓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저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는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땅끝에서라도 직접 가셔서 저들을 그리운 이곳 고향 땅으로 인도하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흩어서 밖으로 쫓아낸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진심을 다해 지키고 사랑하면서 양떼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에서 내쫓김을 당한 이들에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다시는 너희에게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먼 타지로 흩어버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시온 땅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들을 또 혼내시고 징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그들이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겠고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을 보니 저와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비단 주전 600년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2025년은 막연한 날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2025년도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경자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수술과 시술 이후에 또 완전한 완치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독감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어서 속히 빨리 컨디션이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과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2025년도 이 한국 땅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